근데 이 개역 개정 전에 그 성경인 그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은 요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이제 또 직역을 하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에게 편파성을 보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을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예전 개역 성경 번역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그럼 이 원어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외모가 더 맞습니다. 외모.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외모라고 했을 때는 이 얼굴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지위,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외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떤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신분, 이런 거에 대해서 편파성,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제 초대 왕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은 외모로 이스라엘 다음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저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이제 2장 2절부터 4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성경은 악한 생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 구절은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10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교회 안에 악한 제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886년, 얼마 오래되지 않은 세월이죠. 1886년에 자유감리교회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가 이 뉴욕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메소디스트에서 프리 메소디스트가 나왔어요. 이 당시에 이 미국의 교회들은 지금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이 예배당 좌석, 지금은 내가 앞에 앉던 뒤에 앉던 중간에 앉던 내가 원하는 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 풍습은 어땠냐면은 지금 이 앉아있는 예배당 좌석을 교회에서 한 좌석당 오늘날 돈으로 얘기해서 최소한 50불에서 200불에 팔았습니다. 렌트를 줬어요. 1년에. 그래서
여기에 뭐 모 씨 가족이 돈 내고 산 거는 여기 아무도 앉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근데 이미 감리교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늘 아래에서 가장 악랄한 제도가 노예 제도라고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배당 좌석은 여전히 사고 팔고 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좌석을 돈을 주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때문에 그런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나가서 세워진 교회가 자유감리교회, 프리 메소디스트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이 자유감리교 교단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한 150명의 성도들을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800년도 말에 우리 조선 개신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그 당시 1800년도 말에 기독교 복음이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모든 사람에게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평등과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양반과 천민이 아직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지 않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양반들은 자신들이 평민과 천민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정과 예배는 드릴 수 없다 그래갖고 양반들이 나가서 새롭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백정이 1911년 12월 최초의 백정이 장로가 됐는데,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조선 기독교의 그 천민과 양반의 해묵은 갈등이 비로소 역사의 막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외모, 그냥 단순한 얼굴이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뭐 지위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나타내는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모라고 했을 때 이 외모라는 말은 우리들의 생각에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제적인 수단, 물질의 가치로 보는 유물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물론 좋아하십니까? 공산주의 이론에
핵심이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 땅은 오직 물질만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그 유물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 구절은 사람을 물질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유물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유물론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판단을 하면은 결국에 이 세상은 물질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취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경제적인 위치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직역할 수 있죠. 너희를 위해서 부르신 위대한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역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외모라고 하는 경제적인 물질의 그 가치로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 blaspheme, 모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그 사람을 보게 되거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럼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이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긍휼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 자비, 용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걸 직역하면은 무자비하고 은혜가 없고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사람을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취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타인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디그니티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의 대상 혹은 긍휼함이 없이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역사에서 히틀러와 같은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은 자신의 종족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여기고 다른 인종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그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그 북쪽의 소식을 보면은 북한의 젊은이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그 사람들 앞에 인민재판 세우고, 또 본보기로 뭐 어른 몇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봤다고 총살시키고, 그 10대 아이들은 몇 년씩 막 교화형에 처하고, 이것은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물질의 가치,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이론인 유물론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 있으면은 우리는 타인을 볼 때 나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건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은 그냥 안 쓰고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물질적으로 대하는, 차별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예언자의 소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타인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도 긍휼로서, 은혜로서 사람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13절 하반절에 또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 단어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심판과 똑같이 원어 성경은 똑같은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는 주 안에서 긍휼하게 살아간 그 인생이 이 다음에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대를 패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스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제가 죽은 다음에 가장 듣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은 이 땅에 그 수고한 모든 삶의 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내 이놈,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좀 예수 믿고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원래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믿음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긍휼과 공의를 실천한 것이고 사람을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존엄성이 있는 존재들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마지막 절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국률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